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온 영도교회 모든 지체들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도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세워가 우리 서로를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주일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였지만 또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의 소욕으로 끝마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쫓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붙드시어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겉보기에는 우리 삶이 사람의 선택과 그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가 그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의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순종의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일 행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다같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또 말씀을 붙들며 말씀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였으나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인생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기를 감사드리며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변찮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변찮는 주님의 사랑.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께로부터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바로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신실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꼭 붙드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 메인 몸입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겨드리니 우리는 앞에 놓인 험한 길도 이 믿음의 길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헤쳐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억할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고난에도 무너지는 우리를 주님께서 택정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이 길 나아갈 수 있도록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 좁고 협착한 길을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도우심으로만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에게 놓인, 우리 앞에 놓인 이 현실을, 이 문제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폭풍한 가운데도 잔잔케 하시고 고난 가운데 평안 주신 주님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아버지의 교회로 인도하시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극심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한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분들과 어린아이들이 더위를 잘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일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사 열병이 오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큰 더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저희들을 어여삐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고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는 감사를 드리면서 허락하지 않은 것에는 원망과 실망을 금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야 함에도 나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어려운 길이 있으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했음을 시인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시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영도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좋은 마음밭에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 부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솔프카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부서, 모든 부원들에게도 천국의 보화를 쌓아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또 오랜만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로 지키고 또 우리가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9월, 10월 주요 사역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9월 일정을 대충 알려드렸는데 오늘 10월 일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10월 일정 가운데서 중요한 일정은 10월 3일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고요. 국회 운동장에서 하겠습니다.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거 안에서 체육대회를 할 예정이니까 미리 시간들 꼭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4일엔 우리 본교에서 영등포 노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세한 일정들 하나하나 보시면서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하나 2학기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7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음 주일까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민사면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9월 10일부터 오후 2시부터 2학기가 개강되니까 우리 자녀들 여기 해당되는 자녀들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0월 매일 성경 큐티쟁이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사역국에서 꼭 미리 수령하셔서 말씀 그날 주시는 말씀을 읽고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교우 동정 및 모임 및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되 특별히 입원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경희 집사님 한림대 강남성 진병원 입원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방금 읽은 성경 본문을 최대한 그 뉘앙스를 살려서 또 의미를 살려서 다시 재번역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주께서 저를 유혹하시어 저는 그 꿰매에 넘어갔습니다. 주께서 저를 압도하시어 저를 이기셨기에 저는 놀림감이 되어 날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제가 입을 열어 예언할 때마다 유다의 폭력을 고발하고 그로 인한 파멸을 외쳤더니
제게 돌아온 것은 모욕과 멸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마음 먹으면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오름으로 견디다 못해 항복하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예언자들을 또 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크게는 두 가지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예언자도 많이 섭섭합니다. 하나님께 섭섭해요. 그냥 섭섭한 게 아니라 지금 예언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요, 자신이 하나님의 꾀에 속임수에 넘어갔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라고 이렇게 아주 점잖게 번역하지만 이건 지나치게 점잖게 번역한 것이고요. 대부분의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깨었다, 속였다, 유혹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여인들이 삼손을 유혹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아서 이 일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면 내가 하나님한테 사기당한 것 같다, 지금 이런 뉘앙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불편해요.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선지자도 그래요. 예언자도 하나님께 확 사로잡혀서 살았던 이런 사람들도, 그야말로 예수님의 다시 나심을, 예수님의 새 언약을 예언했던 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도요, 하나님께 대한 이 온내 아쉬움과 섭섭함을 이렇게 토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은 아니고요, 우리는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시험,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고난과 같은 이 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리는 거의 없습니다.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하셨던 그런 시험을 하시고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같이, 예레미야가 40년 사역했는데 그 40년 동안 치욕과 모욕을 다 감당하도록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런 사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럴만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으니까. 어지간해서는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절대 그런 시험 안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 안에 확신이 있어요. 제가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원래 여러분, 예언자는 아무 권리 없는 백성들에게는 비교적 관대한 대우를 받고요, 경건한 사제들, 제사장들에게는 이 불경스러운 이단으로 취급을 받고, 또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매국노 대우를 받고, 집권자들에게는 반정부적 선동가로 취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도 비교적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대우를 좀 받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비교적 힘이 없을 이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에게서도 많은 경우 배타적이고 딸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이 많았던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들이 전하는 선지자 이 메시지는 모두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힘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갖고 있는 이들은 다 불편하게 만들어요. 힘을 갖고 있는 이들, 그리고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불편한 게 예언자의 메시지예요. 그 힘은 우리가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반드시 권력가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2,3천 년 전에는 그 힘은 왕이 갖고 있고 귀족들이 갖고 있고 제사장들이 갖고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95%가 그들을 향했겠죠. 하지만 오늘날의 힘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 사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힘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힘과 기득권. 그래서 이 시대의 예언자가 나타나면 이 예언자의 예언을 달게 들을 사람이 거의 없다.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언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물론 예레미야도 15장에 보면 자신이 예언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을 기뻐하고 흐뭇해했던 적도 있는데, 적어도 오늘 말씀의 이 분위기는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뒷부분에는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이 표현까지 나오냐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이 태어난 소식을 아버지에게 알렸던 사람을 저주하고 심지어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사산되기를 원했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으로 인해 고통받는 고통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기계적으로 전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무당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언자는 누구보다도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과 합심하고 그 마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합의를 이룬 후에 그 마음으로 자기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서 세상을,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슬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온 마음으로 안고 그 마음을 가로질러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언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되냐면 안 돼라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언자가 잘하고 있다 이런 말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안 돼, 틀렸어, 하지마, 멈춰,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누가 좋아하냐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언자 자신의 바람과도 다를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도 외면받고 괴로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안 돼라고 말하는 이 예언자들은 사실은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유다에 전했던 이 파멸의 예언은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이 죄 대가 받아야 돼,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다 분노를 하실 때 너희들은 죄 지었으니까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싹 사라져, 대부분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부분은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을 저지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혼내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멈추지 못하고 점점점 죄에 깊이 들어가고 죄에 중독되어 있는 유다 왕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나아가서 백성들,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건 너무도 힘들고 먼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치료의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반응이 뭐였냐? 모욕, 멸시였던 거예요. 심지어는 예레미야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저가 언제 넘어지나, 저가 언제 쓰러지나, 그렇게 옆에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당연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 그때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거였어요. 제가 연초에 소개해드렸던 바 있었던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다시 오늘 드리길 원합니다. 그분의 책에 십자가의 칼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좀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또 드릴게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이 마약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무서운 영향력, 그 마약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그 마약을 경험했던 소년들이 목사님에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마약에 중독이 되면 꼭 끊어야 할 습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습관과 정신적인 습관인데요. 신체적인 습관,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고 말하는 것이 뭐였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뭐였냐면, 그냥 3일 동안 완전히 지옥에 있다가 그 후 한 달 동안 약한 고문을 받으면서 버티면 그 다음에 자유로워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해요. 3일 동안 지옥처럼 괴로워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은 고문받듯이, 약한 고문받듯이 버텨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약한 거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런데 정신적인 습관은 정말 끔찍해요. 다시 마약을 하도록 이끄는 무언가가 내면에 존재하거든요. 누군가가 계속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목소리 주인공들에게 이름을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내 등에 붙은 원숭이, 내 혈관에 독수리,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근데 그걸 도무지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소년이 육체적 습관을 끊는 3일 지옥, 한 달 고문, 약한 고문, 이걸 쉽다고 말할저로도 그 이후에 계속 또 반복되는 정신적 유혹을 끊는 건 훨씬 더 힘든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죄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씻음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습관을 끊는 것을 넘어서 정신적인 신체 이 습관까지 끊는 단계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고는 한 번 그냥 전쟁에서 한 번 정도 지고 마는 정도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한 번 좀 혼나라, 내가 한번 너들 위협하니까 회개해라 정도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야 되는 겁니까? 마치 죄로 따지면, 마약으로 따지면 이 육체적 습관을 끊기 위해서 3일 주옥, 한 달 고문,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습관까지 고치기 위해서 70여 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신적 훈화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 예레미야 예언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요. 이 긴 과정을. 그러니 모두가 다 모욕하고 심지어는 백성들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싶어 하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기에 참으로 아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것들이 그 시기에 정리가 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을 때부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과정이 그 포로기 과정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던 백성들. 그러니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예언했는데 40년 내내 모욕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예언자의 고통이, 그의 탄식이 누구보다 컸던 거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꼬드기셨을 때 내가 지금 사기당한 것 같아요. 내 인생 너무 전체가 다 괴롭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하기도 한 겁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항상 그렇게만 얘기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도 하는 사람이 당연히 예레미야이지만, 그가 감당해야 될 예언의 무게, 그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일들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겪어야 되는 그 엄청난 고난도 컸던 겁니다. 자, 예언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예언자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저를 압도하셔서 저를 이기셨다고 전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된 것은, 예언자로 부름받고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 자신인 자기를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전하면 전할수록 모욕을 받는데 내가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마다 내 뼛속에 가둬둔 죄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견디지 못해 그때보다 항복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인간적 본성이 힘겨루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것이 예언자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사건 말이죠. 여러분, 예언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밝히기 위해서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엄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고,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사람이고, 심판을 피하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언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그 안에서, 그 내면 속에서 그를 하나님이 이기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주께서 나를 이기셨다. 하나님이 이기신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꼭 예언자에게만 해당될까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모든 사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는 사람을 필요로 하세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지금 저희 상황인 믿음, 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조금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작용하는 어마어마한 힘들이 있습니다. 인간적 본성들이 가득해요. 우리가 받은 교육, 지금 이 세상에서도 수없이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육체적 본성,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인간적 육체적 본성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힘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인간적 본성을 이기셨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치열한 싸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있고, 조금 어떤 사람은 순조로워 보이긴 하지만 알고 보면 그의 인생의 전체 과정을 통해서 그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의 생각을 바꾸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를 이기셨으므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이기신 사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기셨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된 호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계속돼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런 하나님이 이기시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기길 원하시고 계세요. 그것도 표면적 승리가 아니라, 가벼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마음과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파토스에 설복이 돼서 주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승리는 성경 밖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걸까요? 아니죠. 많은 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제가 1월 달에 이분의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했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이제 생략된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책은, 이 십자가와 칼이라고 하는 책은 이렇게 시작해요. 목사님이 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 부임하시는 과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뭐 이런 여차여차한 과정을 통해서 일단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하신 이후에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그냥 다 좋다 싶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 목사님은 무언가지를 깨닫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저녁마다 텔레비전을 보며 즐기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하면서 텔레비를 팔아버려요. 그리고는 그 시간에, 텔레비를 보았던 시간에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날 이제 가족들이 없고 혼자 있는 날 밤에 기도한 후에 문득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슬퍼졌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지? 내 마음이 무거워질 이유가 없고 슬픈 이유가 없는데? 근데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자기도 모르는 과정 가운데 책상 위에 잡지를 하나 딱 집어 읽었습니다. 그런지 잡지를 읽으려고 하다가 아유, 내가 이 잡지 같은 거 읽어서는 안 되지, 목사가 말이야. 그러면서 또 딱 덮고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서성이다가 또 다시 잡지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혹시 저 잡지에 내가 보기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잡지를 펴서 읽었습니다. 근데 잡지를 펴서 읽었는데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마약갱단에 속한 7명의 이 소년들을 재판하는 기사가 이제 나와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목사님이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수요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수요기도회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유독 평소보다 성도님들이 굉장히 적게 오셨어요. 그날은 목사님은 준비한 설교를 하지 않고 이제
이 잡지를 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일으켜주면서 내가 이 유혹에 가서 이 소년들을 도와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하지만 교우들은 그 소년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알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속에 그 소년들을 향한 혐오, 냉담의 반응이 가득해졌어요. 그렇지만 유혹에 갈 만한 돈이 없었던 가운데 이 예배가 끝나고 몇몇 성도들이 나와서 이 앞에 있는 성찬 테이블에다 헌금을 내기 시작했는데 75달러가 나왔어요. 당시 뉴욕에 갔다 오고 왕복하기에는 딱 적당한 돈이었어요. 다음 날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요. 여보,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 맞아요? 그 목사님이 그렇소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뉴욕으로 떠나시는데 혼자 가지 않고 이제 청소년부 교육자와 함께 차에 타고 같이 갔어요. 혼자 안 가고. 근데 떠나기로 한 시간에 교인들 중에 아무도 나와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마음이 냉담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저 뭐 하시나 그런 거예요. 냉담했죠.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목사님이 문득 좀 이렇게 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부 교육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난 좀 두렵네. 내가 지금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심인지 내 정신 나간 생각인지 이게 내 정신 나간 생각이 아니라는 이 증거가 필요한데 하면서 이 성경책을 꺼내 갖고 아무 곳이나 하나를 좀 자네 손가락이 짚혀지는 것을 읽어주게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때 읽어준 성경 말씀이 시편 126편 5절 6절이었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1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렇게 어렵게 올라갔어요. 그런지 무턱대고 그 7 소년들을 만나야겠다는 그냥 강박적인 마음으로 어떻게든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단은 이제 그 지역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이 말을 해주는데 아주 그냥 불편해하면서 소년들 어떻게 만납니까? 감옥에 있는 소년들을 누가 함부로 만날 수 있게 해주나요?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냥 하도 귀찮게 하니까 내일 아침에 재판이 있는데 그 재판에 판사만이 그 권한이 있다고 판사에게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화를 사양했어요. 이 목사님은 다음날 이른 아침에 재판정을 갔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막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막 혐오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그 가운데 이거 사형 집행용 의자도 과분하다느니 본때기를 보여줘야 한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막 한 거예요. 어떻게 여차여차 재판정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정에서도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저 소년도 저거 벌써 죽였어야 되는데 말이야. 전기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말이야. 막 이런 막 혐오적인 발언들만 계속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재판 가운데 한 소녀가 증언했고 그리고 휴정하고 이제 재판이 끝나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판사가 이제 딱 들어가 버리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 갖고 재판 끝나자마자 성경을 딱 들고 내가 목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판사님 하면서 소리치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경호원들이 달려가고 이상한 사람 났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체포를 했겠죠. 그리고 밖으로 끌어냈죠. 그리고 몸을 다 수색했어요. 그리고 취조를 했어요. 간신히 정말 목회자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다시는 여기에 눈에 띄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제 풀어지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기자들이 막 취재를 한 거예요. 막 사진을 찍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막 물어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목사님은 아무런 열매와 성과도 없는 과정 그러면서 이제 쫓겨나고 그 쫓겨나는 과정이 사진에 찍히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매우 수치심을 느껴요. 모욕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의심이.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다시 내려온 길에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가지 않고 아버님께 조언을 듣기 위해서 잠시 부모님의 집에 들렸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집에 갔더니 뭐가 있느냐? 이미 사진, 어제 찍었던 그 사진, 재판정에서 목사가 성경 들고 있는 그 사진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아주 부끄럽게 말이죠. 집에 돌아왔더니 3일 내내 전화가 막 오는데 이 목사님을 성토하는 그 지역의 공무원들과 지역의 다른 목사님들의 전화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왜 거기를 갔냐? 왜 그들을 그 악한 이들을 했는 일을 뭐 돕겠다고 그들을 만나겠다고 거기를 가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냐? 우리 동네를 부끄럽게 하냐? 막 이런 얘기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목사님에게 중요한 건 뭐였겠습니까? 성도님들의 반응이었죠. 자, 주일이 됐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내 생각을 혼동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참 겸손해지고 이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되게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목사로서. 예배 후 성도들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그 순수한 의도 자체는 오해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목사님을 원한다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롬828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롬828. 이 성경 구절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뉴욕으로 돌아가라. 오전에 사과했는데 또 때문에 돌아온 수요 예배 때 또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수요 예배 때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헌금은 똑같았대요. 그 전주와 냉랭한 거죠. 그렇게 다시 뉴욕으로 올라간 목사님. 근데 거기서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주차 공간에 딱 가서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님인데 길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주차장에서 맞닥뜨린 깽단 소년들이 신문에서 봤던 그 목사님이다. 저 사람 우리 친구야. 저 우리 편이야. 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도와주기 시작하고 그곳의 생활을 알려주고 깊이 들어가고 또 그 7명의 소년들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목사님은 새로운 사역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무슨 일이 시작됐냐면 뉴욕에서 마약 중독자 청소년들을 위한 10대 도전 전태가 시작이 됩니다. 1960년대 시작해요. 그리고 6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전 세계 129개국에 1,400여 개 시설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게 어떤 정신과적 심리상담적 치료보다 영적인 치료가 우선이 되는, 신앙적 치료가 우선이 되는 센터, 그리고 아주 굉장히 좋은 효과, 실제적인 효과를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책은 1,500만 부가 이미 50년 전에 1,500만 부가 팔렸고 50년 전에 5천만 사람 이상이 그의 영화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따라 순종했던 이 윌커슨 목사님이 처음 직면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수치였어요. 수치와 모욕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또 수치와 모욕이었는데 또다시 감동과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권유하신 하나님, 권유가 아니라고 뭐라고요? 꾀고 유혹하고 강하게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그 말씀을 그냥 모르는 채, 못 들은 채 할 수 없게끔 그 말씀을 계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보다 강하셔서 그를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윌커슨 목사님을 이기시니까 윌커슨 목사님의 삶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새로운 사역의 지평들이 펼쳐진 거예요.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언제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우리는 알기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한 대 맞아서 둔부의 힘줄이 끊어졌는데 그게 싸움에서 이긴 거냐고? 진 거예요. 야곱은 싸움에서는 진작에 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붙들고 있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싸움에서 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는,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비밀, 우리 신앙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무의미한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인생이 내 인생은 왜 항상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왜 내 인생에는 새로운 일들이 안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시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시면 여러분 인생은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져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돼요. 때로는 예언자와 같이, 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어려운 일들, 문제들을 힘있게 강력하게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셔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게 놔두질 않아요. 외면하죠. 무시하죠. 그런 말씀이 들리려고 하면 진작에 달아나죠. 그러나 여러분, 방법은 하나고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게 놔둬야 돼요.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인생을 이기시면 내 생각을 이기시고 내 의지를 이기시고 내 오해를 이기시고 내 편견을 이기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야곱 같은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한 민족의 아버지, 유대인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윌커슨 목사님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돌파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세요? 네, 길은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시게 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이기셨습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펼쳐지는 놀라운 길이, 새로운 길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안에 불신의 본성을 이기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선물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모든 불의와 불신과 어리석음을 이기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에 순복하는 인생, 하나님이 이기신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기셨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들으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창조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안식하라 하신 주일에 예배드림을 기뻐하며 주일헌금을, 일상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감사헌금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나의 삶이 주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곳곳에 쓰임받기 원하는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 영광받아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물질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을 선한 일에 부려 사용할 수 있는 참 자유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사귐이 주께서 나를 이기신 인생을 그리하여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